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를 살펴봤지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속사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순교를 했는데요. 그 순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는지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이제 쫙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가 우리 박해가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죠. 유대인들이 처음 첫 순교자를 냈는데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였죠.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속사도 중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속사도 서신 7편을 봤는데 속사도 중에서는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이 이렇게 순교 당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서 그 말세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 초대교회 우리가 그 전에 배경을 살펴봤었는데 그 기독교의 기반이 되었던 배경 중에서 유대교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그런데 다 유대교나 로마 제국이나 다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그 박해 요인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만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 기념해서 포도주와 이제 빵을 떼죠. 근데 그걸 그 기념하는 예식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그리고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근친상간이다. 그리고 만났을 때 그리고 성만찬식 하기 전에 이제 그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만나면 서로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적으로 좀 저급하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10대 박해를 볼 건데 5번째 황제인 그 아우렐리우스 때에는 이 소문 때문에 군중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원인은요, 이제 이 집단이 반체제 집단, 로마의 위험 집단으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제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어요. 정복한 지역에 그들의 이제 종교를 일단 신분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이제 만신전 판테온에서 이제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신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종교 포용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근데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광활한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종교의 통일성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 충성심을 시험하는 잣대로서 황제의 신성화, 즉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안 될 일이었죠. 율신 사상에 의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 대한 비사회적, 비협조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되었고요. 그 장래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원인은요, 이 집단이
조화롭게 다른 집단, 다른 그 민족들과 조화롭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과 사상의 부조화.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건 줄 알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로마에서 볼 때.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거구나. 한 분파가 아니구나. 서로 전혀 다른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종교가 있으면 신을 숭배하려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에는 제사 의식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다. 무신론자들은 곧 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이 경건했죠. 원형극장이나 그런 데서 그 행해지는 오락, 유흥을 멀리하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해의 이제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잔혹했던 그런 왕들의 10명의 왕들에 의해서 그 박해가 전개됐는데요.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약 250여 년에 걸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박해와 후기 박해로 나누는데요. 어떤 기준이냐면 처음에는 좀 그 박해가 로마 중심으로 좀 부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속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후기 박해, 디키우스 황제 때 가서는 이게 제국 전체적으로 그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박해를 가했고요. 또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집회를 금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령들을 만들어서 법률적인 그런 조직적인 박해가 그 후기 박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박해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는 그 재위 기간이 54년에서 68년인데요. 한 14년 왕위에 있었고요. 17살에 즉위를 해서 31살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근데 64년에 그 네로 황제 치세 중에 그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그 14구역으로 나뉘어졌었는데요. 10구역이 피해를 당했고요. 3구역은 완전 전소됐다고 합니다. 완전 폐허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로는 이제 멀리 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궁전의 정원 그리고 공동 건물들을 개방해서 이재민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끝나고 나서 방화를 이렇게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네로였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네로가 원래 이제 자기가 시인이라고 좀 예술가적인 그런 것들을 뭐 연극에도 참여하고 시도 짓고 그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인으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동안 그 첨탑에 올라가서 그 불을 감상하면서 그 칠연금을 켜면서 트로이의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자신에 대한 그 위기의식으로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래서 막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에 그 누명을 씌워서 그 방화범으로 몰아간 거죠. 네. 그랬고요. 이 네로는 이제 점점 그 폭정을 했고요. 59년에 어머니 모후 아그리피나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뭐 형제를 죽이고 뭐 자식을 죽이는 일은 그 왕족 간에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죽인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부인을 왕비를 또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폐륜아로서 또 폭정으로서
그 인기를 잃게 되죠. 그 실망을 잃게 됨으로써 이제 원로원에서 그 반란을 일으킬 자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네로가 쫓겨서 도피해서 잡히게 되는 순간 이제 잡히는 것보다는 자살을 택한 거죠. 그래서 자살로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제가 이제 네로고요. 도미티아누스, 두 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우리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망했었죠. 예, 그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 당시에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반란군들과 싸우고 있을 때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귀국을 했었잖아요. 그 황제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귀환을 해서 왕이 돼서 한 10년간 왕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2년간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있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 11년간은 이제 평화로웠는데요. 이 티투스 장군은 이제 박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그 악정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 네로와 비교될 만큼 그런 잔인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 네로가 박해했던 건 거기 써있죠. 뭐 짐승 가죽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씌워서 맹수에게 뜯기게 하고 사람 몸에 기름을 발라서 등불로 사용하고, 예,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그런 핍박을 했었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친인척과 아내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의 정통성, 유일성을 내세워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 이제 신으로 신격화돼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서 자신이 이제 신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테오스,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제 폭정으로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당하고 그동안에 원로원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보복을 합니다. 기록 말살형, 황제로서 가장 그 수치스러운 그런 형이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이 기독교 집단을 비밀 결사 조직, 사회생활과 부조한 그런 조직, 그래서 핍박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상을 숭배를 할 것을 강요했고요. 집회를 불허했고요. 근데 이 왕은 기독교인들을 굳이 찾아내서 색출해서 이렇게 잡아들이지는 말고 드러나는 사람들, 로마 신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처벌할 것을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하드리아누스인데요. 이 하드리아누스는 기독교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지만 다 떠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그때 소각됐었죠. 예, 성전 자리에 주피터상, 그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폭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31에서 134년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유대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반란이죠. 이때 그 로마 제국이 5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팔레스타인으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하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역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거기를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이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나라를 찾은 이후로는 우리는 또 팔레스타인 하면 가자지구 이제 그쪽만 생각하죠. 이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구약에서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조롱하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유대라고 부르지 말고 팔레스타인으로 부르도록 이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름도 아예 바꿔버립니다. 아엘리아 카피톨리나 이교도 도시죠. 이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는 이 하드리아누스의 이제 패밀리 네임 자신의 이름과 그 신 이름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도시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로마식으로 완전히 도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랬고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그런 때 많이 명상록 해갖고 스토아 철학자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예, 스토아 철학에 이제 심취했었던 사람이고요. 전염병 로마에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강이 범람하고 이런 자연재해를 다 기독교인들을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가장 특징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은 그 근친상간 뭐 인육을 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만 보면 모든 군중들과 군인들이 돌팔매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군중들이 아주 그렇게 핍박을 해서요. 당시 이제 한 편지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핍박이 마치 하늘의 벼락처럼 갑자기 일어났고 일부는 신앙이 약해져서 마치 유산된 태아처럼 교회의 태를 떠났다.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가둔 장소가 너무도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차서 일부는 질식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핍박이 자행됐고요. 그 빨간 글씨로 써는 거는 그 왕들이 죽은 모습입니다. 네로는 자살했고요. 도미티아누스는 암살당했고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이제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septimus severus 초기에는 이제 친기독교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실에 기독교인들을 등용하기도 했고요. 아들 왕자 카리칼라를 기독교인 유모에게 맡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리아의 그 이교도 사제의 딸인 왕비를 이제 맞아들였는데 그 충동질로 202년에 기독교 개종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요.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에서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교부 오리겐의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죠. 당시에 이제 교부 라틴 신학의 아버지인 터툴리안이 변증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증문이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장 왕들이 잔혹하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7번째가 막시미노스입니다. 막시미노스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폰투스와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로마신을 화나게 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그 탓을 돌렸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제사 지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죽일 것을 명령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형보다는 일단 감옥에 투옥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감독들, 이름은 히포리티스와 폰티아노스라는 그런 감독을 금광의 노예로 유배시켜서 죽음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막시미누스 황제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데키우스, 이제 후기 박해죠. 제국 전역에 걸친 가장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249년에서 251년에 제국 전역에 걸쳐서 조직적인 대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제국의 한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한 개만 가지라는 거죠. 로마의 그 신을 모시는.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기독교 자체를 근절시키려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로마 신에게 제사 지낼 것을 명령했죠. 그리고 나서 제사에 참석했다는 증명서, 참석표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시에는 그리고 참석표가 없을 때에는 무참히 살해를 했죠. 이때 로마 감독 파피안을 신문한 후 처형했고요. 안디옥 감독, 예루살렘 감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감독은 도피했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감독과 예루살렘 감독은 이제 순교를 당했고요. 이때 도피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감독과 서머나 감독은 서머나 감독은 배교를 했습니다. 예.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 그 라틴 신학의 카톨릭과 함께 그 터툴리안과 함께 라틴 신학의 대표자인데요. 이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그 감독 키프리안도 도피를 했죠. 이때 도피를 하고 그 다음 황제 핍박때 죽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이 변절을 하고 배교를 했습니다. 그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제물을 바치러 나온 기독교인들이 넘쳐나서 그 관리인들이 다음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한 지역의 감독이 모든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배교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마치 붕괴될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핍박에 못 이겨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당하고 거기에 대응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1936년에 천주교, 감리교가 먼저 이제 교단 차원의 신사참배를 결의했고요. 1938년에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교단 차원으로 그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후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임원들이 자진해서 평양신사 또 일본까지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부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국교회 80%가 신사참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앞에서 이러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죠.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신앙을 지키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요. 그러니까 누구나 근데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승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지키실 것 같아요. 딱 한 분 떠오르는 분은 목사님은 지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신 없어. 너무 무섭게 어차피 한번 죽는 거이긴 한데 너무 무섭게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9번째가 이제 발레리아누스인데요. 257년에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외적이 침입하고 가뭄이 들고 그런 것들을 또 로마 신이 노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신에게 이제 제사를 명령하고요. 집회를 금지하고 관직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교직자들을 사형시키고 원로원 의원 귀족들 모두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하고 그리고 황실 직원들이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황실 직영지인 그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고요. 이때 로마 감독 식스투스 2세와 아까 도피했던 전왕 때 도피했던 키프리아누스가 시프리안이라고도 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아는 황제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옥사를 하게 됩니다. 발레리아누스가 이제 죽음으로써 약 40년간 이제 평화가 와요. 그 다음 왕들 몇 명은 이제 그 핍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 박해가 없어지고 평화가 오니까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유가 신장되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바뀌어 오만해지고 나태해졌다. 서로 질투하여 욕하고 귀에만 있으면 날카로운 언어의 무기로 우리들 자신의 목을 베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서로 욕하며 파당 싸움을 했고 위선과 가장이 넘쳐 악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네, 참 그렇죠. 박해가 심할 때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편안해지면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리고 10번째가 이제 10대 박해니까 마지막이겠죠? 예,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초기에 아주 유능한 황제였는데요. 이 로마 땅이 너무 그 다스리기에 너무 넓으니까 4명의 이제 지도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두 정치라고 하죠. 동방, 서방으로 나눠서 정제 1명, 부제 1명. 그러니까 정제 2명에 부제 2명인 거죠. 그 사두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부제는 반드시 정제의 사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왕비를 죽인 거며, 이 왕정 시대 때 그 왕비들이 파리 목숨처럼 죽는 걸 보면 역사상에서 가장 그 정말 위험하고 가장 천한 그 직위가 왕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데 그냥 왕이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보면 왕비들 엄청 많이 이혼하려고 죽이고 누명 씌워서 죽이고, 예. 이때는 또 부제가 되기 위해서 부인을 죽였죠. 이혼했죠. 예. 그리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까 도미티아누스처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신이 되려고 하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제의 사위가 이제 부제였잖아요. 부제가 갈레리우스였습니다. 이 갈레리우스가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간질을 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위 때문에도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됐는데요. 303년에 기독교 최악의 박해가 이제 자행됩니다. 3대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모든 교회, 가정집이라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모든 교회는 다 파괴시키고 성경은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은 공민권, 공직권에서 다 박탈할 것을 이렇게 아예 칙령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는데요. 305년에 유일하게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서 시골에 가서 이제 한가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갈레리우스 사위가 계속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종용을 했다고 그래요. 갈레리우스 바로 밑에 나오죠. 10대 박해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주 잔혹했던 왕이에요.
궁에 화재가 났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고요. 네로와 똑같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서서히 불태워 죽이라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손, 발을 자르고 코, 귀, 혀를 자르고 눈을 뽑는 가혹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자기가 산 것이 아닌가. 측근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311년에 칙령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이제 측근에 의해서 이 사람도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자살하거나 암살 당하거나. 예. 박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박해자들 대부분은 이제 몇 년을 못 넘기고 똑똑한 저주를 받았죠. 그들은 자살하거나 측근이나 정적의 칼에 혹은 무서운 병으로 혹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뿌리를 뽑고자 했던 자들은 다 각오 없지만 짓밟힘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250년에 걸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기독교는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고 기독교는 제국 위에 우뚝 섰습니다.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은 아까 터툴리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어요. 197년에 쓴 변증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너희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순교자의 피. 어쩌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시작되었기에 박해와 순교는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사가들은 2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웠던 때는 처음 300여 년이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약할 때 강해지고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기독교가 부흥되고 세력화될 때 기독교는 타락해 왔음을 교회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